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오늘 더 깊이 바라보시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암몬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크게 이기고 그 전쟁 끝에 항상 농공 행상이 있잖아요. 잘한 사람들에게는 상을 내리고 못한 사람들에게는 벌을 내리는 그런 일이 있는데, 반대자들을 처단합시다, 그런 목소리들이 있을 때 사울이 나서서 이날에는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왜냐?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니까 반대자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은혜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갈등의 골이 깊어진다 하는 것은 그 사람과 내가 달라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빨리 은혜로 수혈을 받아야지 온전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서 주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믿음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있으면 전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과도 함께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한몸 되고 화합하고 같은 사랑을 나누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첫 번째가 사랑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다. 그 사랑과 함께 두 번째 열매,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희락이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화평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주시죠. 이와 같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특별하게 허락된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고 또 전하고 그 생명 가운데 날마다 머물러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그 일까지 해서 왕으로서의 확실한 자리매김이 있어서 오늘 드디어 왕으로 취임하는 날입니다. 사울에 대해서 설교를 시작한 지 한 20번이 넘은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왕이 되는 것이. 그 왕이 되는 일을 사무엘이 어떻게 행하는가,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온 백성들을 불러서 길갈로 인도합니다.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우리가 길갈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알아야 사무엘이 백성들을 왜 거기로 불렀는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때 다 왔습니다.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막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단강이 그들을 막고 있었어요. 그들이 강을 스스로 건널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는데 두 가지 명령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을 따라가라 그랬습니다. 제사장만 바라보면서 온전히 제사장이 나아가는 그 길로 행하라 하는 것이. 두 번째는 모든 백성들이 성결해야 한다 그랬어요. 모든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이한 일을 보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약속이, 제사장을 따라가라, 그리고 성결하라. 이것은 앞으로도 약속의 땅에서 이 백성들이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야 할까를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두 가지 명령이에요. 첫 번째는 순종, 두 번째는 성결입니다. 이 두 가지 명령은 사실 한 가지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궤, 이 증거궤를 따라가는 순종이 있다면 그 순종은 반드시 이 백성들을 거룩한 길로, 성결한 길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성취함을 보게 되리라 하신 약속이에요. 한 가지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고 이제 날이 되어서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요단강에 언약궤를 메고 들어갔을 때 강물이, 그때는 이제 보리를 거두는 시기라고 해서 물이 넘쳤다고 그랬는데 그 물이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이 들어갈 때 물이 끊어져서 그 땅이 마른 땅같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명령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가 남도록 강바닥에 있는 그 제사장이 밟고 서 있는 그 땅에 돌을 취하라 그랬습니다. 12지파 한 사람당 그 돌을 하나씩, 그럼 돌이 몇 개예요? 12돌이죠. 12돌을 취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역사를 보지 못한 후손들까지도 그 세워진 12돌을 보면 저 돌이 무엇입니까? 물을 때 오늘 이 역사,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고 이 강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듣고 본 후손들까지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항상 마음에 담겨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돌을 취하라, 그리고 세우라. 그 돌을 세운 곳이 바로 길갈이죠. 거기로 지금 사무엘이 오라는 것입니다. 오늘까지도 남아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 12돌이 있는 그곳으로 오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12돌이 원래는 어디 있었습니까? 강바닥 속에 박혀 있었던 돌이, 사람이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물을 막으시고 그 바닥을 마르게 하신 그날 하나님이 그 돌을 그 강바닥 깊이 처박혀 있던 것을 끄집어 내어주신 것입니다. 12돌이에요. 12돌은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그 죽음의 물살 가운데 박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이 그 압제와 고통과 슬픔과 죽음 가운데 있는 그들을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심어주신 것이에요. 그 증거가 남아있는 곳이 길갈입니다. 이제는 약속의 땅에 다 왔어요. 바로 앞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이죠. 여리고성은 굉장히 큰 성입니다.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전쟁에 앞서서 뒤에는 요단강이 있고 이제 건너왔기 때문에 앞에는 그 무시무시한 아낙 자손들, 이 가나안의 거민들이 있는 여리고성이 있는데 무엇을 명령하시죠?
할례를 거기서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이 뒤로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이제. 그리고 할례를 받으면 몸이 약해지죠.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할례를 명령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전쟁의 전략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도무지 할 수 없는 순종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 백성들이 할례를 다 받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너희의 수가 많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전쟁을 잘 치루어냈기 때문에 허락된 땅이 아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만이 들어가는 땅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에요. 그 순종을 할례를 통해서 보이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것이에요. 언약의 증표가 할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만이,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 순종하는 백성만이 이 땅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 할례를 다 받죠. 바로 그곳이 어디인가? 거기가 길갈이에요, 길갈.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길갈을, 그 길갈의 의미에 대해서 할례를 받을 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애굽에 나온 지는 이미 4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오늘에서야 비로소 애굽의 모든 수치와 고통과 슬픔을 떠나가게 하였다. 할례를 받음으로. 그 40년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었지만 이제야 비로소 모든 애굽의 수치, 애굽의 억압, 거기에 모든 죽음의 세력과 권세, 거기서 너희들이 벗어나게 되었고 그 수치가 너희를 떠나가게 되었다. 그래서 길갈이라고 하는 이 말 뜻은 굴러가다라는 뜻이죠. 수치가 굴러간 것이, 모든 슬픔이 떠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할례를 받은, 그래서 그들의 수치가 다 물러가고 떠나가서 이 백성들이 새롭게 된 곳이 길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갱신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할례를 받은 그곳에서 사무엘이 다 오라,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백성들을 새롭게 빚어주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신, 그들을 성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합당하게 하신 그곳에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여서 길갈에서 사울의 왕으로서의 취임식을 거행하는 그 일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랬습니다.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하는 것은 왕정의 체제로 정치 체제를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법을 바꾸고 이제까지 해왔던 모든 시스템을 바꿔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우리를 보살펴 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를 불러내 주시고 우리를 애굽의 그 모든 고통의 강바닥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자는 것이에요. 새롭게 하자는 것은 환경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우리와 함께 했던 하나님을 우리가 참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더 깊이 나아가자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요단강을 건너는 그 역사를 행하셨을까요? 홍해를 건너가게 하실 때에도
홍해 물을 막으시고 그 바닥을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거와 똑같은 역사입니다. 홍해를 본 처음 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그 같은 역사를 요단강에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여호수아 4장 23절이죠.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아멘. 그랬습니다. 전혀 다른 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새로움이다. 같은 것이에요. 같은 것. 왕이 되었다고 새로운 정치 체제로 이 나라가 세워졌다고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왕은 사실상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 어제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오늘 더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어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오늘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어제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했지만 그 교제와 사귐이 더 친밀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마음을 덮고 우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하지 않고서는 내 인생을 정의할 수가 없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그의 성실하심이 크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가정,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나라와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의 새로움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새로운 환경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그랬어요. 우리가 감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겉사람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몸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환경이 좋아지면, 환경이 새로워지면, 어떤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유입되고 다가오면 새로운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더 많이 생기고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 어떤 제도가 바뀌고 왕이 바뀌는, 그것은 아주 작은 것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 그랬습니다. 항상 우리의 육신은 죽음을 봐요. 질병을 만납니다. 죽음의 위협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놓여 있어요. 점점점 우리는 늙어지고 쇠하여지고 낡아지고 우리 눈에 보여지는 물질들은 다 그것들도 녹슬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낡아지는 그런 것들을 항상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상실과 썩음과 죽음의 고통 속에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그 낡음과 썩음과 죽음은 다 이미 굴러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길갈의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난 싸움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쇠하지 않고 그 왕자는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랬습니다.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날로 강해지고 날로 날로 풍성해지는 그 나라를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깊이 누리는 것, 그것이 성도가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새롭게 하자. 우리의 왕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취임식의 이 메시지.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삼는 이 취임식 가운데에서 사무엘은 이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반복하면서 인도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5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길갈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여호와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사울을 그냥 왕 삼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서. 사울이 여호와를 항상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사울을 삼으신 하나님께서 하늘 위로부터 사울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셔서 날마다 이 나라를 강성하고 또 부하고 기쁨이 넘치는 나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앞에서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울이 전쟁에 능하고 어떤 정치적인 수완이 좋아서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서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직무를 온전히 이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 말은 즉슨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이에요. 사람 왕은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만 가능한 것이에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에 머물러 있을 때 대적자들을, 반대자들을, 원수들을 용서해 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중간에 보니까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평강을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하나님과 사울이 먼저 평강이 회복되어야 모든 백성들과의 평강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 점을 놓치지 않고 화목제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과의 평강이 있어야 이 나라가 평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나라가 성을 쌓고 군사를 많이 만들고 무기를 많이 생성하여서 이제는 됐다, 이제는 안전하다, 그렇게 안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하나님과 평강이 유지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곽이 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병거가 되어서 하나님이 왕으로서 주장해 주신다면 이 나라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어떤 대적도 이 나라를 공격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면 이 나라의 반역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로부터 은혜를 부어주시고, 먼저 왕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그 왕을 통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이, 하나님이 왕이시고 평강을 주시면 이 나라에 하나님이 항상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밭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는 농부들이 큰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나요? 우리가 일한다고 되나요?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그것이 다 성공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소출이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든 각 사람의 생활과 가정과 사업과 밭과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주장되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이 나라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뜻이 성취되는 나라가 되고 각 사람의 생활이 되고 가정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섬김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반대로 어떤 위기를 만나고 어떠한 죽음의 세력을 만날 때에도 그 하나님 한 분 잃지 아니하면 겉사람은 다 낡아지고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이 길갈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성결해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을 알지만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지만 더 친밀하게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경험하게 해주시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 모든 삶의 터전이 새롭게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백성들의 언약을 새롭게 체결해 주신 길갈에서 이 사울 왕의 취임식을 거행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영적인 길갈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왕이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회의감이 있는 희미해진 성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길갈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더욱더 새롭게 깨달아서 오늘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 모든 순종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겉사람이,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생활이 죽음을 볼지라도 그 썩음과 낡아짐을 볼지라도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나라 영원히 견고해지리라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 마음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증거를 우리 후손들에게 전하고 우리가 그 은혜의 증인이 되어서 그 역사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거하고 선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불어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이 도와주시고 가정 안에 아픈 자들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이 강건하게 세워주셔서 오늘도 새롭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경험하고 누리고 전파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는 길에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우리 가는 모든 길이 마른 땅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 주셔서 영원한 승리를 약속받았사오니 오늘도 그 기쁨 함께 누리며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금요일 저녁 예배 가운데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